성령 충만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이 베푼 초자연적인 기사는 그들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강력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시로 사도행전에는 최소한 14개의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 말씀에 그중 첫 번째 기적인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6절에는 그 기적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하는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이 충만하여 행한 2장에 나오고, 오늘은 이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오늘은 11절부터 시작되는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은 그 제발로 거기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그곳에 앉혔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의 가족이었을 수도 있고 친구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가장 본질적이고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생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던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평생 한 번도 제발로 걷지 못했던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고침받은 사람이 수없는 날을 그 미문 앞에서 구걸했을지라도 그 문은 그에게 결코 아름다운 문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비천한 마음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결코 아름답지 않은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가 그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의 인생에 새로운 문이 열린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제발로 걸을 수 없었던 그가 이제 걷게 되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이 붙잡다라는 동사는 어떤 것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꼭 붙들어 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은 사람은 깊은 감사와 기쁨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꼭 껴안았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평생 걷지도 못하고 구걸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준 것에 대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표현으로 그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에게는 그들의 고백대로 은이나 금이 결코 없었습니다.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일로 그들은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혹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작고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으면 우리도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가 품는 주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일깨 세우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22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도 베드로는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우리를 보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를 보라 말했을 때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의미였고, 또 이 치유의 이적이 일어나게 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니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냐,
우리를 주목하여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 보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두 번째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 자신은 그 빛이 다 사라질 때까지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얼굴만 주목해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 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로 그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의 손자인 아그리파 1세 왕이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주목받으려 하다가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결코 우리의 주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직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신들의 뿌리와 같은 조상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개입해 주신 믿음의 족장들이라 여기고 자신들을 그들의 후손임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그 조상들이 영화롭게 여긴 하나님을 너희가 죽였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즉 당신들이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죽인 그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죽인 살인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통렬한 질책을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는 이렇게 질책만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그 유대인들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관여했지만 그것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말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너희가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라고 통렬하게 질책했던 것은 바로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함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기로 한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 되었다고 이제 4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계속 이어집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새롭게 되다 이 문자적인 뜻은 위로
하늘로 숨을 쉬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죄 사함을 받아라. 그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등지고 살며 세속적 가치관에 빠져 사는 인생에게는 새롭게 되는 날, 하늘을 향해 숨을 쉬는 날이 결코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움켜쥐어도,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는 삶을 살아도,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도, 그 숨을 쉬는 것이 맑은 새벽 공기나 울창한 숲속에서의 그 상큼함이 아니라 깊은 탄광 속에서 석탄 가루를 마시는 것과 같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인생을 바꾸지 않았을 때는 무엇을 해도 답답하고, 아무리 큰 것을 갖게 되어도, 또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그 마음에 있는 답답함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되는 말씀의 조명 없이 살 때 인생 전체가 어둠 그 자체였고 어둠의 자식들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빛이 비친 후에는 그 삶이 온통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고, 만물을 회복하실 때는 세상에 정말 곧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의미하고,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 보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그 종말의 날, 심판의 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재림케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두 번째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구약 성경의 모세와 사무엘 그리고 아브라함의 예언을 들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시며 사무엘 선지자 이후의 모든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제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아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어야 할 사명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잔치는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의 초청만 하면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생명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모든 선도인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자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말했지만, 정작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목할 때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반문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결코 주목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되는 날, 하늘을 향해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묻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